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르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단 곧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사단이 성도님들의 생각에 악한 생각, 영적으로 타락한 생각을 넣어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38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 예수 당시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로 지켜지게 됐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깝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지지하고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많은 백성들에 대한 우려 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쉽게 잡거나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들은 연구하고 궁리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방책, 그 방안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이런 차에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는 악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 곧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곧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게 됩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즉시로 대제사장들과 군관들, 곧 성전 경비대 대장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자신이 예수를 넘겨줄 방안에 대해서, 그 묘책에 대해서 논의를 함께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 대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를 백성들이 지지하고, 그래서 쉽사리 백성들의 집단적인 소요와 때로는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민 끝에 묘책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선뜻 자기의 스승을 넘겨주겠다고 자신들을 찾아와서 함께 논의까지 하게 되니 이들은 굉장히 기뻐서 자신들이 말로써 계약을 제안을 하고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 30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쪽에 언약이 체결됐고, 가룟 유다는 이것을 승인하는 허락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룟 유다와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를 넘겨줄 기회만을 호심탐탐 노리는 상황이 지금 1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만찬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예비하고 그 장소에서 만찬을 진행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준 다음에 이것을 준비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한 이 무리들,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을 예비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것을 지시합니다. 두 제자가 이것을 들었을 때 장소를 구해야 되니까 여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예수께 여쭈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을 볼 텐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을 보게 될 텐데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에 너희들도 따라 들어가라. 따라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의 주인을 보게 될 텐데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먹을 그 장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물으시는 말씀을 하시더라. 이렇게 전하라고 예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게 될 것이다. 거기서 예비하라. 이렇게 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셨고 두 제자는 나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그 말씀대로 물 한 동이를 기른 사람과 그 집 주인을 만나서 유월절을 예비하게 됐습니다. 때가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기 전에 유월절을 준비하고 유월절 당일에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곧 채찍에 맞으시고 모진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고난의 의미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이 기념일을 맞이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때가 돼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앉으셔서 지금까지 자기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유월절을 먹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핍박을 당하며 채찍받으며 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육신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아직 발생하기 전에 이것을 기릴 수 있도록 기념할 수 있도록 떡과 포도주를 그들과 함께 먹으며 마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이 육체의 죽음과 그 과정에서 피 흘림의 의미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찬을 학수고대하셨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만찬을 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 그 의미를 진중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하나 잔을 받으시고, 또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라 하시고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께서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은 지금 이 잔을 마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 곧 포도주를 말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떡을 가져서 살해하시고 곧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다. 새 언약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짐승의 그 피를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 피를 바른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유월절을 통해서 언약을 한 것처럼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에는 동물의 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은 죄가 씻음을 받는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대속할 수 있는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 들어오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가룟 유다를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께서는 인자인 자신은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피 흘리는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이미 작정된 대로 가지만은 그를 파는 그 사람, 인자를 파는 그 사람, 곧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도들 사이에 이런 일을 행할 자가 누굴까 서로 묻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참담한 실상이 지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예수께서는 학수고대하면서 자신이 고난받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시는 이 고난의 현장을 맞닥뜨리기 전에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도들 자신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또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주는 희생 제물이 되는 이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도들,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새 언약이다. 이거를 진중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들이 이것을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고 예수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진정으로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는 온전한 예수의 제자, 사역의 승계자로서 아주 진중하고 결연한 자세로 살아가 주기를 바랬는데 이들의 언행심사, 이들의 자세와 태도는 전혀 다른 모습, 너무나 답답한 모습,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이 성만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툼이 난 그 상황에 구체적인 것들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은 나름대로 누가 크느냐, 누가 더 작으냐,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들, 곧 통치자들, 그리고 집권자들, 곧 권세자들, 권력자들, 그들의 언행심사를 보면서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주변 백성들이나 참모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예수 다음에 가장 최고의 승계자, 가장 큰 자로서의 승계자를 그들이 정하려고 했는지, 그들이 그것을 꿈꿨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이 심할 정도로 다툼의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께서 보시고 난 다음에 이들을 훈계하고 싶고 이들을 꾸짖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이들을 교정하시는, 훈계하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이들이 이미 세상의 큰 자, 권력자, 세상의 임금 통치자들의 그 큰 모습, 섬김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미혹됐구나, 이 판단이 드셔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세상의 이방인의 임금들은 일반 백성들,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여기서의 은인은 당시에 신적 존재나 황제 등 굉장히 그 위대한 그 존재들에게 부르는 그러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 세상의 질서, 세상에 관행적으로 퍼져 있는 이 지도자의 모습을 언급하시면서 이 모습을 제자들이 완전히 근절되고 오히려 예수 자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어떠한 집권자 또 임금, 통치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그 예수가 가장 큰 자로서, 지도자로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그와 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젊은이들은 자기보다 높은 자들을 섬겨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두목은, 곧 우두머리 지도자 대장은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제자들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식사 문화를 통해서 식사하기 위해서 앉는 자와 또 그 자를 섬기는 섬긴 자를 대조하면서 누가 크느냐? 당연히 앉는 자가 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당연히 예수께서는 큰 자이기 때문에 앉아 먹는 자로서 공생애 동안 이렇게 살아오셔야 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지금까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과 같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위대하고 가장 큰 자신이 앉은 자로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투지 말라,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의 모습,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말고 나처럼 섬기는 자로, 그것이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답답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정말 이들이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자기와 함께 천국 잔치에 초대된 자로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심판하는 통치자로서의 그 모습으로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통치자로서 또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 함께하는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들이 한편에서는 바로 직전에는 그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이것 때문에 다투는 그들을 향해서 답답하고 좌절스러운 모습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 유대인에게 또 악령들에게 시험당하는 이 모든 환난과 핍박받는 가운데 사도들이 항상 예수와 함께한 이들을 보면서 한편에서는 만족스러운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늘나라를 맡긴 것처럼 이제 이런 사도들에게 나도 너희에게 하늘나라를 맡겨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제자들이 받았으면 하는 그런 열망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24절부터 30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은 결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고난을 감내하면서 가지만은 이 제자들은 이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자신과 함께 영광의 부활에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할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그가 타락을 하게 되는 그 결말을 맺게 되지만, 이제 남은 11 제자들에게 사단 곧 마귀의 그 악한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가 고난을 당하면 그의 제자들도 그에 못지않는 핍박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31절부터 38절까지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친정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전에 갖고 있던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이것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청구하듯이 예수께 사단이 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밀을 까부린 키질할 때 알곡은 모으지만 쭉정이는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밀을 까부르듯 이 제자들을 믿음에서 예수와의 관계에서 끊어버리는 쭉정이가 되게 하려고 예수께 청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 이후에 사단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역사에서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그 위험천만한 그 모든 것을 예견하고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에게는 사단이 제자들을 향해서 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쭉정이가 되게 하는 밀가부르타는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결국에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인간의 결연한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렇게 믿음에서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위험에 처한 다음에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들이 결단코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너와 같이 미혹되거나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굳게 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들었던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해야 할 텐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결연한 자신의 의지, 자기가 품었던 마음을 예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옥에 잡히면 저도 그곳까지 갈 것이고 예수가 죽임을 당하면 저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을 하기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예수께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예견되는 그 장면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번 부인한다. 매우 확정적으로.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제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런 사단의 역사, 미혹의 역사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존재와 이 과정에서 사단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밀가루 타는 이러한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전달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믿음에 떨어지진 않았지만 타락한 후에 다시 회개할 것과 곧 돌이킬 것과, 그런 다음에 자신과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자신보다 더 악하게 되지 않도록 형제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하도록 하라고 하는 이 고난받는 과정에서의 사단의 존재와 그 역사와, 그러나 그 과정에서 완전히 믿음에서 떨어져서 멸망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돌이키고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는 고난 과정에서 영적 존재와 영적 실상,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와, 그리고 자신은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35절부터 38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로부터 파송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 곧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예수께서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하는 그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고 상기시키면서 예수께서 도우셨다는 것, 예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 예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전대도 주머니도 검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걸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전과 이율 배반적인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며 사역하는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양상이 다르게 가르치시는 것이지, 예수께서 예전에는 전대도 곧 배낭도 주머니도 또 신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대 있는 자는 가지라고 하고 주머니도 가지라 하고 검이 없는 것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라고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정점은 그때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예수의 명령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도록 하는 이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양상이 달라 보이지만 그걸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예수의 고난에 이 제자들이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고난을 이기면서 예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이들이 다시 재현하고 남은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의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사야서 52장 12절에 말씀을 인용하면서 53장 12절에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기록된 말씀은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이 말씀, 이 한 말이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에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가 불법자와 같은 존재다라는 그 평가를, 그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이 고난의 과정이 지금 그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포함해서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했으니까 검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해서 예수께 여쭙습니다.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둘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예수께서는 검을 갖고 육신적으로 피 흘리는 대항을 하거나 이걸 준비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께서는 그 가르침을 시종일관 유지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검 2개를 준비했으니까 만족스럽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은유적으로 이것을 표현해서 철두철미하게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무장하고 준비하라고 신신당부한 것인데, 피 흘리는 싸움을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이 제자들의 모습에 한편에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냐, 그만 말해라, 그냥 됐다, 이런 차원에서 대화는 그냥 여기까지, 족하다, 아마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동안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 이 당시 전까지만 해도 예수께 큰 신임을 받아서 재정 담당자까지 직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과 행하심을 직접 근거리에서 보는 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12 제자 중에서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까지 사단은 접근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까지 넣어줍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까지 나타나서 예수를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또 마귀에게 경배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을 보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마귀는 예수에게까지 접근해서 육성까지 들려주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까지 가정하면서, 이렇게까지 유혹하면서 미혹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훗날 자신이 사단의 역사에 치명적인 그 상처를 받은 것을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밀가루로 까부려고, 쭉정이 만들려고 예수와의 관계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뜨리고 이간시켜서 타락하게 만들어서 미혹하게 할 정도로 사단은, 곧 마귀는 그렇게 하는 존재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큰
큰 용, 옛뱀, 사단, 곧 마귀가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해서 땅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들로 콕 집어서 싸우려고 대항하고 있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룟 유다처럼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 부분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귀가 곧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간하게 만드는 진리와 복음을 이간하게 만드는 떨어뜨리게 하는 악한 생각을 주는 존재가 바로 사단 곧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예수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진리를 붙잡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것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이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에서 능히 이겨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